자, 1번 같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누가 어디서 돌풍을 일으키는가? 에스겔서 4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부흥,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부흥은 달라스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 쓰신 그런 책인데요. 그분은 정말 소박하게 성경을 접근하셨고, 그 성경에 있는 그 스토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부흥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8개의 본문을 택해가지고 그 타이틀을 하나님의 부흥, 이런 개념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8가지 본문,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성경 속의 어떤 그 스토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그 해답은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바로 이제 30년을 목회하면서 우리 광명교회의 현장에서 하나님, 제가 늘 사모하던 그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의 부흥을 이제 우리 교회가 실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가 그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흥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아니고 건물과 장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운서가 중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명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마라톤을 중계하는 아나운서처럼, 예.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중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아나운서는 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다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멸망하니 우리나라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다시 한번 부흥을 사모하고 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드디어 소식이 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흥은 그냥 잠깐 하나님이 임재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한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만들어지고 그 생수의 강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짧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신약시대, 여러분과 저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나타내는 본문은 도대체 어디인가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누가 돌풍을 일으키는가?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흥 그러면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나 보다. 부흥하면 그 큰 교회가 앞장서나 보다. 주로 유명한 사람이나 큰 조직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신약시대의 부흥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죽어있는 도시와 같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죽은 도시처럼 약 40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 400년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400년인데 이걸 중간기라 그래요. 이때는 계시가 없었더라. 암흑과 같은 시기가 400년이 지나갔어요. 그 암흑과 같이 400년을 죽었던 그 예루살렘 도시에 부흥이 없었어요. 400년간 부흥이 없었어요. 400년간 예언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었고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가 없었던 죽어있던 시기가 400년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가 400년의 정적을 깨뜨리고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3년간 사역을 잘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산하면서 약 380명이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중에 120명이 작은 2층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의 2층 방, 다락방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의 정적을 깨뜨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다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역사, 새로운 부흥, 새로운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보혜사 성령은 오셨지만은 유명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고 큰 조직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했는데 그 120명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갈릴리 사람들이다. 주로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당시에 시골 사람들. 저기 저 사람들 저 시골에 살아요. 저 사람들 저 시골에 그냥 거기서 살아요. 이렇게 조롱하듯이 사용되어진 말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 시대에 바로 이어서 초대 교회 시대를 이어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 또한 아주 소박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 가슴에 강하게 온 단어가 무명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한 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10명이 도대체 언제 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의 생각을 가진 것이 30명이 하나님 저에게 30명의 성도를 주시면 그분들을 봉고차에 태워서 날마다 기도원을 다니며 열심으로 그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늘 열심히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던 30명이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것은 이 무명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목말라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 사람이 시대 앞에 쓰임받고 유명해지고 막 권세 있어지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심지어는 물질도 풍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무명한 자에서 시작했지만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탈색하면서 유명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영성이 가장 깊을 때 여러분은 무명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집니다. 돈의 문제가 터지고 자식 문제가 터지고 부부 문제가 터지고 왜 이렇게 교회 가도 문제가 터지고 가정에 가도 문제가 터지고 우리 직장에 가도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가 터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진리의 말씀을 교훈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움직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쪽에 있어.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은밀한 중에 보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유명할 필요가 없고 그들은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고 많은 것을 가져야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와 같은 삶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데 신약 시대에는 어디서 돌풍이 일어나는가? 큰 장소가 아니라 작은 장소에서 돌풍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감람산에서 눈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하산하면서 약 380명은 집으로 가게 됐고 약 120명의 그 12 제자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함께 120명이 2층 방, 다락방, 어퍼룸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 한동안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드립니다. 연합 집회가 유행입니다. 한 도시에 모든 교단이 연합되고 모든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큰 장소를 얻어가지고 대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의 사이즈가 클수록 아마 그 강사님이 더 유명한 분들이 오시겠죠. 또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아마 헌금이나 여러 가지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풍은 의외로 작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다 모여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이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써먹었어요. 하나가 안 돼도 너나 십자가 바로 짊어지고 가.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짊어진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연합해서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장소를 빌려서 수천 명이 모여서 했으나 그 가운데 다들 명성 속에 그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지만은 그 모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뿐,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그와 같은 곳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혹은 골고다 같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 마음에서 이건 사명이라고 자꾸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편안하려고 사명이라고 하기에,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기에 그냥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바로 그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돌풍은 의외로 작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그 400년 동안 중간기에 암흑과 같은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400년이 지나면서 바로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했죠. 그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어퍼룸, 작은 2층 방에서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그 작은 어퍼룸에서 언제 무엇을 할 때 돌풍이 일어납니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따라합니다. 목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늘의 부흥을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더라. 기도한 것만큼, 기도의 깊이만큼, 기도의 높이만큼 성경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살아 역사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부터 혼자 기도하면서 얼굴을 웃으면서, 기쁨의 얼굴로 웃으면서 제가 하늘을 향해 외치면서 도봉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와 바위와 골짜기를 향해서 외치면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한국교회 대부흥 일어난다. 성경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이다. 한국교회 일어난다. 한국교회 대부흥 일어난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에게서 성령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주세요. 오른손 들고,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내가 부흥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죽었던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 동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한 것을 첫 번째로 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다시 밑에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기도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내려오는 중턱이 이렇게 가파라요. 그래서 중간에서 딱 서가지고 골짜기 저 예루살렘 성을 쭉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이 자리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다 그랬는데 41절에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왜 우셨지? 저거구나. 성전을 보고 장사하는 집이 된 거예요. 타락한 성전. 그런데 이사야 56장에 뭐라 그랬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400년간 기도했다면 암흑기가 없었을 텐데 400년 동안 죽어 있었고 400년 동안 장사하고 있었고 400년 동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타락하게 만들어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간 암흑 시기가 왔던 거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게 바로 46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장로님도 기도 안 하고, 권사님 기도 안 하고,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하고, 누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니 성전이 거미줄이 쳐지면서 그 성전이 장사터가 되어버리면서, 그래서 오신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다시는 울게 해서는 안 된다니. 부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6번째,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 120명을 세워라. 할렐루야.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부흥을 닮아가야 돼요. 성경의 부흥을 우리 교회에서 실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 120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지요. 기도자 제자들이 몇천 명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여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120명이 밤마다 기도할 때 그 땅을 지배하던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도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풍은 성령의 불이 임한 작은 어포룸에 일어나는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이 돌풍입니다. 성령이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하는데 돌풍, 하나님의 돌풍,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120명 머리머리에 각각 임하였다. 목사님, 저도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가 터졌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날 꽉 붙잡아 줬어요. 저도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은혜 같이 동승하지 마시오. 당신의 기도로 당신 가정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사람 비전을 부러워한 적이 없는데 딱 한 사람, 뉴질랜드 목사님, 뉴질랜드를 영적으로 깨운 사람이라더니 뉴질랜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소식을 내가 들은 거예요. 오클랜드에서. 목사님, 이 뉴질랜드에도 영적으로 부흥을 사모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는데, 크로스파이어를 들어봤어요? 그거 뭐예요? 십자가 불 붙은 십자가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 뉴질랜드 목사님이 부흥을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환상 중에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십자가가 불이 붙은 거예요. 크로스파이어. 그런데 기도할수록 날마다 이 십자가의 불이 점점 커지면서 이곳이 저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이어져서 그 아프리카 쪽으로 그 선교를 하라는 그런 사명으로 그분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 하나님, 저 비전은 내 비전 주세요. 난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크로스파이어, 불이 붙은 십자가를 흘려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1단계, 여러분 자신이 불이 붙어야 돼요. 믿습니까? 광명교회가 불이 붙어야 돼요. 2024년 크로스파이어, 멕시코에 기도의 불이 흘러가, 아프리카에 기도의 불이 흘러가. 자, 오른손 들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꼭 2023년도에
성취해 보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들자. 어떤 돌풍이 일어나는지 눈으로 보자. 미국에 어떤 돌풍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자.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